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이제 2008년이 가고 드디어 2009년 새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족과 직장과 하는 일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2008년이 가고 2009년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언제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24시간을 하루라고 하고 7일을 일주일이라고 하고 30일을 한 달, 365일을 한 해로 구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반성을 하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주간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을 보내면서 월 마감을 하고 1년을 보내면서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세운 목표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점검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과거에 살아나온 날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살아나갈 날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나무의 특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나무는 나무이면서도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가늘면서도 길고 곧게 자랍니다. 그리고 잘 꺾이지를 않아서 절개의 상징이 되고 시인들의 칭송을 많이 받고 동양 화가들의 그림의 주제가 되고 실제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힘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대나무를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뉘식이며 속은 의이 비었는가 저러고도 사시장철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아닌 게 아니라 대나무를 자세히 보면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길게 자라면서도 중간에 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비결은 바로 나무의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면 길게 자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곧게 자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대나무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반드시 확실한 목표와 중간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이 없는 칡넝쿨은 방향성이 전혀 없이 자라서 아무데나 막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칡넝쿨은 별 가치가 없고 변절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목표가 없거나 이 목표가 있어도 산만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과 비전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겠다고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대나무의 마디를 보면서 인생의 목표를 점검하고 다시 살펴보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다 확실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하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다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반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을 위하는 것들은 자기 욕심이나 꿈이지 비전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전과 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무엇을 만들 때에는 그 피조물들이 무언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표는 창조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속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목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목표가 바로 비전이 됩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나 주관자나 정사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개체가 자기 스스로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각 개체의 욕망들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말하자면 오욕으로 수면욕, 식욕, 성욕, 무력, 명예욕 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욕망들에 의하여 육신을 유지시키며 살아갑니다. 몸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수면력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식욕이 있어야 되고, 번식을 해야 하니까 성욕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를 확보해야 되니까 무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품위를 유지해야 하니까 명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이 욕망들을 하나하나 채우는 과정에서 만족과 쾌감을 느끼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만족감과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나 자신을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 바로 만물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꿈은 있을지언정 비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성취할 때 욕심을 채울 때와는 다른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행복으로 우리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우리 모두가 단순한 이 꿈을 넘어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성취하고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